오늘 무슨 날일까요?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은 힘이 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우리의 인생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의 회의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있게 되면은 우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말씀도 보고 우리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은 모진 고통, 감내, 인내,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돌아봅니다. 오늘 찬양하고 또 말씀 보면서 우리의 녹록지 않은 삶, 어찌 보면 불안한 삶일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말씀의 의미, 그 은혜들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찬양집이 있어요. 거기에 114쪽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찬양은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있지만 내 눈에 슬픈 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자비로운 그 손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좋은 것 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수고와 안식을 누리길, 이런 찬양입니다.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함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
144쪽입니다. 144쪽입니다. 144쪽. 우린 쉬지 않으리. 오늘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생각하면은 기쁘고 또 힘이 되는 것처럼 이 시간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전부이 날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눈을 들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드소서. 우리 모두 이 저 눈물을 향해 우리 한국 다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세계 위에 우리 목에 내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이리 주님 오신 그날 주님의 이름 선포. 세계 위에 아멘. 한 장을 넘기면요 147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아멘. 마지막 찬양은요 216쪽입니다. 216쪽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나요. 받은 사랑만 회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를 믿는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는 부활 이후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경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부활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히 이 세상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부활주의를 지내는데 그동안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복음서를 통하여서 묵상하고
또 나도 그런 말씀의 삶을 살고 함으로써 정말 나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하셨던 그 행적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인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음을 이렇게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40일 지나고 보면은 그동안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내용들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몸소 자신이 먼저 구원받았죠. 부활하셨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도 식지 않는 그 부활 신앙, 구원 바라보는 신앙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자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동안 제가 설교한 그 내용들을 다시금 봤어요.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정말 그 귀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최종적으로 부활하신 오늘의 그 말씀 우리가 읽은 내용을 통하여서 어떤 세상의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어려움에 빠졌을지라도 내가 이 살아 숨쉬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건강한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심판대를 준비하라. 그리고 병을 얻었던 사람들에게 치유해주고 또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먹을 것 걱정 없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니까 이제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 거둔 건 음식을 좀 걷어가지고 좀 분배를 해서 먹으려고 했었는데 어린 아이의 그 양식밖에 못 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12강죽이나 차고 넘치게 이렇게 5,000명, 7,000명의 사람들을 먹였던 사건도 있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래서 그런 마음에 책 잡으려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은 간통한 여인을 이렇게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 유대 법에 의하면은 그 가늠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돌을 들어서 던져서 죽이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거에 의하여서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서 간통한 현장을 급습을 해가지고 여인을 데리고 온 거죠. 근데 간통은 어떤 죄죠? 여인이 있으면은 혼자 간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남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인만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간통한 여인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들어서 죽여야 되는 게 우리 유대 법도 아닙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고, 그래서 그들이 돌을 던졌을까요?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조차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 죄 저지른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심판하기 위하여서, 이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을지라도 유대 법도에 따라서 돌을 들어서 던져 죽일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위험 있는 그 말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 치라 말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정말 그 사람 앞에 겸손해야 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너는 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넌 죽어야 돼. 너는 처벌받아야 돼. 너는 심판받아야 돼. 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 옳은 그 모습이 아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분명히 생명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그 인간의 입장으로 하나님처럼 네가 잘못했고 넌 죽어야 되고 넌 처벌받아야 되고 한다는 자체가 그건 교만이고 그것은 악한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되새겨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누군가를 흠잡으려고 하고, 이게 가늠한 여인만 모멸감을 준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까지도 시험의 구렁텅이로 빠뜨려서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여서 이렇게 죽일 그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 정반대의 모습으로 먼저 죄 있는 사람이 돌로 치라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자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모습도 뭔가 남이 잘못된 게 있을지라도 그거 벌받고 처벌받아야 돼, 이렇게 막 뭔가 그 영혼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을 항상 지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는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데 그날 막 되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은 어부 출신도 아니고 목수 출신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구전을 통해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 하실 줄 아시는가,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저쪽에서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엄청난, 그래서 그 물고기 마리수가 이제 153 볼펜 있잖아요. 똑딱 153마리나 그물이 찢어지더라고요. 두 배가 끌어올려서 잡을 정도로 그렇게 잡은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물고기 잡은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요 그 일을 겪고 나서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모습을 봤냐면, 물론 이제 사람이 뭐 길 가다가 뭐 돈 5만 원을 주고 뭔가 손님이 많이 온 걸 경험했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좋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베드로도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였어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막 그 날이 새도록 그렇게 했는데 물고기 하나 못 잡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따르니까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돼요. 아, 이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발휘되었구나. 하나님 알고 있노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정말 자기가 경험하니까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덧 머리는 알고 있었으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었던 그 마음 가운데 정신 차려요. 그동안 하나님 없겠지 하면서 죄도 저질렀고 그런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전적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니까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냥 좋은 일을 당했다고 아니면 나쁜 일을 당했다고 그냥 거기에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믿음,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잊었을지라도 조그만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지, 거기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인데, 유대교 그 전통에서는요, 한 사람이 병이 있으면요, 이거는 그의 죄나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십계명 말씀에 네가 우상 숭배를 하면 십계명이 쭉 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 있어요. 근데 이 계명을 어기게 되면 너와 내 아들, 내 손자까지 3대에 이르러서 벌하리라, 이런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질병이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질병은 문둥병, 나병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런 병이 있으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다,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유대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역시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맹인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 사고 속에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사람이 죄가 있으면 그나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저질러서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걸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그 사람의 죄나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하여서 나타나고자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눴던 개인적인 그런 간증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따랐던 교회 형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형 목사님은 아주 똑똑해요. 날마다 저를 볼 때마다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그리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박사학위도 그 어린 나이 때 그냥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이게 논스톱으로 이렇게 간 엘리트 수재였는데, 그리고 믿음도 저보다 더 좋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2년이 된 것 같죠? 그렇게 위암 4기로 투병하시다가 자녀 셋도 있는데 불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뭐 자녀가 있고 뭐 딸린 식구들도 있고 먼저 돌아가셨다는 그 안타까움보다는, 나는 그분보다 믿음도 적고 또 능력도 하찮고 연약한데 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분은 왜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을까 생각하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더 겸손히, 더 그분보다 내가 더 살아가니까 내가 더 얼마나 살지 모르겠으나 더 충실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을 수밖에 없어요. 어찌됐든 그것이 안타까운 이별 그리고 큰 슬픔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거기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주심에 감사하면서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삶을 사시면서 그 하나하나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 그래서 이게 누구 때문에 막 이렇게 섣불리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려고 하고 처벌을 하려고 하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온전히 예수님처럼 생명 살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앉기를,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했을지라도 그 성자 하나님 되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꽁꽁 싸매져서, 아,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야, 하찮은 사람이야, 부지런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손가락질하면서 그래도 뭐 잘난 게 있는가 보자, 시험하고 끝내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사건이 되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부활의 말씀은 짧고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죠. 죽으신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다시 일어납니다. 죽었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다시 부활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한 사람들이 이제 다시 그들이 살던 성 그리고 도시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도 그때 부활했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했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그걸 통하여서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또
그 두려운 죽음을 맞이함으로 인하여서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분위기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세상 분위기, 그 흐름에 있어서 속아서 그냥 마냥 좋고 성공신화들 이런 모습에 있어서 그 성공신화들을 듣고 나서 아, 나의 삶은 뭐지? 나의 삶은 이렇게 행복하지만 않은데, 나의 삶은 너무 불행한데, 희망이 없는데 하는 논리에 빠져들게 되어서 더 우울하고 더 숨어들어서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욕당하시고 또 시험당하시고 그 많은 힘을 감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발휘하지 않고 원하시면은 그 불효박심한 그런 어떻게 보면 치사하고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당장이라도 번개를 떨어뜨려서 심판할 수 있었지만 참으시고 몸소 자신이 죽임 당하셨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휘두르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 빨리 악에서 돌아오기를,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돌아오기를, 자신의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없는 사람들과 나눔으로 인하여서 그 있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저 당신과 나와 이렇게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이 정말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이 이 사람하고 관계하고 그 사람이 또 감동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해갈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 우리가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손 모으고 기도하고 그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점점 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행할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씩 해나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스스로 그 말씀들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볼 때 두 가지 귀한 마음이 드는데, 첫 번째는 그 선하신 그 주님의 모습 때문에 나의 그 더러운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 닮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 닮고 싶다라는 그런 도전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이 귀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귀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여정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오늘 특별히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논리처럼 그냥 마냥 열심히 했더니 성공했다, 근데 나의 삶은 부질없다, 그런 논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하여서는 뼈와 피를 쏟는, 뼈를 깎고 피를 쏟는 그런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서 그것을 참으시고 그걸 받아들이시고 해서 맞이한 죽음을 통하여 가능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감사하신 그 예수님, 그것을 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 우리도 그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약한 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그 마음 품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아름다운 길로 내가 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나의 더러움을 보게 됩니다. 나의 추악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 이루 말할 수 없사오나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어찌 보면 세상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나고 정말 끔찍한 일도 일어나게 되고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게 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은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느새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 없노라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런 순간 속에서도 지켜보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므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그렇게 더러운 죄인입니다. 했던 그 고백 속에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던 그 사건들, 그것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삶 속에서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눌려서 우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빠져서 고립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고 더 말씀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품으신 그 마음, 예수님이 품으신 그 마음,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이웃에게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이 낙심에 빠져 있다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있음을 믿게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오늘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부활 주일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동안 나눈 내용을 전하느라 좀 길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외에 정말 은혜로운 말씀들, 복음서에 특히 예수님 관련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그리고 오늘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성공에 더 이렇게 집착하게 만들고, 근데 현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함으로 무력감에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조차도 나도 고통당했고
나도 찢겼고 나도 이렇게 두려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길은 우리를 구원받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했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남들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자랑할 건 없지만 그렇지만 그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웃들에게 나누게 하시려 하는 그런 계획임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일부터 오늘부터 만나는 그 관계마다 사람들마다 희망찬 부활의 소식이 흘러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여정을 살펴보고 또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속고 움츠러지는 그리고 우울감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감격스러운 그 부활이 있기까지는 우리 주님이 찢기시고 흘리시고 죽음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가능했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더 은혜의 갈급한 모습으로 찾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업,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